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와 그 모든 판단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참된 증거와 판단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참된 증거와 판단이고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참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시편 9편 8절 그의 판단은 정직하시며 시편 7편 8절의 12절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생명의 길을 끊으시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을 칼과 활로 멸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의롭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한 불의의 세대에 속한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서로 다른 교파들의 교리와 교인들의 행위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여 자기들 스스로를 정죄하여 거짓된 증거를 하고 모든 죄악을 행함으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 임하여 진노하심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한 세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주님의 사랑으로 보냄을 받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심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고 참된 판단이 있어 악인의 세대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고 그 명령을 듣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 가운데서도 증거와 판단이 진실하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사도 곧 성도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확실한 증거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를 하셨는데 이는 영적인 구름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주님의 영광이라 하셨으며 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는데 이는 구약을 완성시키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으므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 성전이신 아들의 육체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전파하신 증거와 기사와 표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었으며 그 영광이 구름으로 비유하셨으므로 실제 구름이 비를 내리듯이 영적인 구름은 비와 이슬로 비유한 진실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영적 눈으로 보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무지개와도 같다 하셨으므로
앉으신 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시며 그는 영원한 언약이시며 실제의 무지개가 비가 온 후에 해의 빛이 비칠 때 7가지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은 7 영으로 나타내시고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약속의 자손 곧 중보로 나타내시어 땅에 속한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자가 되신 것이지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규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성망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며 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증거계 속에 담아서 속죄소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던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며 이는 또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주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직한 판단이 있게 하셨으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그 증거의 장막이 이동할 때면 구름이 떠올라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모세에게 명하시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주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셨으며 우림과 둠밋을 판결 흉패 안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판결을 담당하게 하셨지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유대나라에 강림하셨을 때 그 나라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따라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장로들과 그들을 쫓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 되어 거짓 증거를 하며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므로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2절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귀신이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도 하고 또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된 것을 살려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실을 보아니 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여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지요.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에 힘쓰라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열흘 후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내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완전한 증거와 판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6장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신을 낮추어 물 세례 곧 회개의 세례로 죄를 사해주는 선지자의 성령으로 종로를 타던
육체의 때에서 벗어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지요. 그 증거가 있는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도들의 증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의 증거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신 증거대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신 증거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강림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신 증거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호련히 이른다는 증거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멸망케 하는 이단과 더불어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폐방하며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익을 삼는다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것을 부인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다른 예수 곧 적그리스도와 다른 영 곧 악령의 인도함을 받아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진실한 증거와 판단을 받은 제자들은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온 세상은 밤의 도적으로 미워한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 회개하라는 명령에 따라 참 하나님의 교회의 감람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 빛과 어둠이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때가 임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더욱 확실한 증거와 판단을 세우시는 인자의 때가 임하여 표적과 기사도 함께 나타내실 것이며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들과 동일한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완전한 증거와 판단이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와 판단이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과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될까요? 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
말씀과 행함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나타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증거와 판단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면 재판석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판사는 원고가 이렇게 고소를 해서 피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 이제 그 모든 논고를 듣고 변호를 듣고 그 심판은 재판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재판석에서 판결하는 모든 내용은 어떻게 해서 어떤 증거로 인해서 판단이 세워지겠어요? 물증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증거가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세히 살펴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판사가 만약 뇌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 영적인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증거를 듣고 판단을 하시느냐,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정확한 검사가 송사하는 것처럼 정확한 증거를 듣고 또 변론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판단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완전한 판단을 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육체 안에 계시는 그분은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유대 온 나라에 너희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 아시죠? 네. 이 판단은 시편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멘. 의로운 재판장이신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너희는 지금 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정확한 판단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이 판단이 내려질 때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이루어졌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온 세상이 전부 다 패역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송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고소하는 이 송사라고 하잖아요. 송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증거를 누가 그 안에서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안에 정확한 증거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로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송사하는 일을 가리켜서 비유해서 잠언 18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7절입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는다. 아멘. 아멘. 송사의 원고의 말이 다 바른 것 같은데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고가 누구예요? 원고가 예수님이세요. 피고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혀내려면 성경의 증거대로 자세히 밝혀져야 될 텐데 그들은 성경대로 정확한 게 아니라 육신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안 맞아.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이를 지킨다고 지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옳다. 그 피고가 아무리 밝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재판장이 보시기에는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이 없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았던 거예요. 그 심판받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시켜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을 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셨을 때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케 하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송사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전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송사하는 게 아니라 송사하는 자는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네, 아멘. 송사하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송사하는 자는 모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세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아들로 나타나시고 육체로 계실 때는 모세가 너희를 갖다가 송사하고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송사하는 일로 볼 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셨죠. 그런데 이 송사하는 자가 모세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못 지킨 사람을 거기 21절에서부터 5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형제가 누구냐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우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똑같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 그런 죄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불의 심판을 다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지옥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게 해줬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길을 함께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섰을 때, 모세와 함께 길에 섰을 때 반드시 그와 화목을 이루어라.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 길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일은 바로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진리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거짓 선지의 증거 안에 있는지, 지옥에 속해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 있는지 전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가 자기의 어떤 죄를 범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우리,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리라고 말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의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 제자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교인들에게 하시는 그 목자들의 증거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율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또 배워, 율법을 또 배워. 이런 모든 일을 계속해서 오늘날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죄가 한 가지도 드러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세상에서 권세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이거는 반드시 이 나라를 갖다 혼란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갖다 넘겼어요. 다 받아. 빌라도가 자세히 신문을 해봤어요.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함성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세우셨는데 모든 성경은 완전케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 나라를 갖다가 회방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했긴 하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악의 영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들이 그런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일 수 있게 하셔야지만 성경이 이루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런 무리들, 거짓 증거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악의 영들로 미혹받게 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누가 원고가 됐을까요? 누가 피고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원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원고가 된 거예요. 근데 피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정확하게 피고가 와서 다 밝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고가 되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는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완전하고 모든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되고 의와 불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사망에 속한 것은 뭐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증거를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증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그때 사도들의 증거와 동의해야 될까요? 동의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예수님을 송사할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유대인들을 송사할 때 그 말이 가장 확실하고 판단력이 가장 완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송사를 했을 때, 피고가 됐을 때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도 죄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판단은 너무나나 확실하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증거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그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사도들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 모든 일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된다면 이것은 바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맨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모세의 율법이 있어야지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는 율법이 가장 정확한 대로 판단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그 안에 있는 모세의 율법이 성경의 정확한 증거대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여러분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옳은 길이면 참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의 길이고, 그런 것이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별하셔야 되냐? 알지 못했을 때는 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똑같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 증거는 어떤 거냐? 지난 안식일날 전해드렸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병이 났어. 그러면 예수님 찾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찾으면 되잖아요. 만병 통치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면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야. 그런데 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아프면 어디 갈까요? 전부 다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서 다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 판단은 흐려진 거 맞잖아요. 성경대로 안 맞아요. 예. 사도들이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 앞에서 전부 다 낫게 됐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 왕에게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추장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열병을 갖다가 낫게 해줬어요.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그 믿음은 성경 하나하나 율법을 가르쳐서 너희가 지금까지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다,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해서 환자들 오면 안수해줘요. 어쩌다 낫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을 보고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당이 병을 더 잘 고쳐.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그럼 귀신 들렸다고 자기는 알아.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데 왜? 어쩌다 한 번씩 만 명에 한 명도 아니야. 만 분일도 안 돼.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건 자세히 보니까 100%가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미리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사도들에게는 지켜졌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면서 그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 안 돼. 그런데 응답 받은 줄로 알고 믿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믿어봐도 결국 그들은 구하다가 육체가 죽어요. 아, 그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로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정확한 증거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속에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속에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분은 말씀을 하시고 들어도 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사도들의 증거와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 속하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다시 임해서 확실한 모세의 율법으로 송사를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까지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외식적 교훈을 전하고 있구나. 외식적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다 그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까지 마귀의 자식이에요.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될 터이고 그 증거가 정확하지 못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거예요. 마귀의 자식된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라는 그 명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듣고 첫 번째 1층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이게 정말 그 말이 맞지 않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서 송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송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누가 원고가 됐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이 원고가 됐어요. 피고가 누구예요?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불법을 행하고 있던 내가 피고가 된 거예요. 전체를 다 봐도 그렇고 전체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었으니까 우리가 피고가 돼서 모든 불법과 외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제자로 가고 제자의 길로 가고 인정치 않으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모시면 대적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일을 그때와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증거와 판단이 완전히 세워져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속에 나타나 계시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더 자세하게 듣고 그분 앞에 성령,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테니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목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이 감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듣는다면 이 교훈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고의 진실한 교훈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판단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아, 내가 죄인이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찢고 애통함을 부리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허물을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너무 소중하죠? 재산이 너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죠? 근데 그보다도 소중한 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최고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이 소중한 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인자의 때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전심을 다하여 이 도를 쫓아 순종해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태만하다는 거예요. 태만하면 죄인이 사실 알았다 할진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면 어떻게 되냐? 게으른 자, 그것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죽이느니라. 이 말씀대로 해태한다는 게 게으르고 태만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게으르고 태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지런해집시다. 우리가 이제 깨어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찾아서 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돼서 내 속에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까지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충성하는 제자가 되겠다 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